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함께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또 우리가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긴 여정 끝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들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기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아까 원재 형제가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대표 기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우리 예배 때마다 마지막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수련회 때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밥 먹기 전에 하는 식기도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마다 사람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마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비슷한 생각은 하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기도가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 이제 너무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있어서 매일매일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직 그 정도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꽤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을 재학 중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제로 새벽 기도를 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면 항상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은 30분이 1시간처럼 쭉 1시간이 넘게 지나가서 되게 짧게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는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진짜 있는 기도 없는 기도를 다 박박 긁어 모아서 했는데 아직 5분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너무 쉽고 너무 즐겁고 너무 빠르게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어느 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도 다 보고 다 했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20분 동안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제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시킨 기도 제목 다 기도했는데 눈을 들어 시계를 봤는데 2분, 3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옆에 친구들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왜 그런 건지, 어떤 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첫 번째 무리들, 이 제자들한테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여기 있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우리들한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따로 몇 명을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거에 더해서 기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까 읽어서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께 직접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1시간도 하지 못하고 잠에 들고 압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닌 그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날이 새기까지 끊임없이 눈물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고 제자들이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끌어야 될 양에게,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중이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연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게 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이 기꺼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와 책임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를 결코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하면 벗어나고 싶으셨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지언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가능하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언가 나도 모르게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세련되게, 정제되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말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실 거야 라는 말들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그런 세련되고 정제되고 깔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정말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그저 내뱉기만 하는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쯤에 학교에서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 이제 인도하시는 예배였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를 담배하시다가 이제 끌려가셔서 고문을 당하시다가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손자분,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문당한 것을 직접 지켜보셨던 손자분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분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고문을 당하셨는지, 얼만큼 힘든 일을 가지시면서도 이제 믿음을 잃지 않으셨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좀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주님, 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전도사가 되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킬 만한 자신도 없고 그런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면 누가 나한테 손톱만 뜯어가도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처럼 좋은 목사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어서 기도할 힘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러나 주님, 만약 이 길이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을 저버릴 수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의 기도는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그 이어지는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가, 정말 많은 기도가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인 시편 43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몸의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를 보내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을 길잡이로 보내시어 당신 계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재단으로 나아가리이다.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금가락에 맞추어 당신께 감사 찬양 올리리이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분명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요새라고 말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그 도움을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원수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기도로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행간 사이에 이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제가 첫 번째로 제 마음을 토로했을 때 그 이어서 나온 기도와 그 사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불만을, 자기의 악함을 토로했을 때 그 이어서 나오는 찬양의 그 짧은 순간처럼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숨겨두었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어쩌면 나 스스로조차 나에게 속이고 있었던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라고 말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원망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